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6쪽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들이 7분인데 2분이 6원이에요. 5분 나오셨으니까. 대통령 만들느라고 온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지요.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보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정신없이들 온 나라가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이제 저러다 무슨 일 나지. 그럴 만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걱정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해요. 이길 듯 질 듯 하더니 겨우겨우 이겼는데 진 사람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두 손 단짝 들고 싹 뒤로 물러서 없어지고, 그 대통령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겨지는 정부를 인수인계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게 그 정권, 정치 권력의 힘겨루기예요. 잘 끝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은요 어땠어요? 전혀 도망갈 힘도 없는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 가정을 세상에 그 큰 대포를 쏘아가지고 모두 집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그 추운데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모습을 매 시간 뉴스를 통해서 볼 때면, 제가 어려서 6.25 동란 때 피난 가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6.25 사변을 겪으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없어야 되는 건데 있구나.
거의 지구 저편 유럽 쪽에서 저렇게 났으니 우리나라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들을 하고,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나는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나 돌아온 주일날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했는데 얘기하다가 홀랑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목사님 돌아온 주일도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난 또 그냥 의뢰의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던 말은 잊어먹어버렸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예비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아있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럽니다. 성경이 한 1600년간 기록한 연대가 연수가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40명 돼요. 근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우리 지금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전성에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성경을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를 추려놓고 보면 요 문제 때문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구나. 이 문제가 이 성경에서 해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떡 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넘기면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주 쉽게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그 성경책이 전부가 66권이거든. 66권이 일관성 있게 딴소리 하지 않아요. 그 목표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다 정점을 둬서 도장을 못을 딱 박아놨어요. 거기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나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만들어지죠. 나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죽는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은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다른 생물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뜻을 이루시려고 지으신 그 사람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경륜은 계속해서 해오셨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읽고 종일 읽기도 하고 금식하며 읽기도 하지요. 그렇게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입에 단지요. 자꾸만 읽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질 수가 없잖아.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계속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살리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살려내는 힘,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살아있는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서 살아가게 하는데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 뭐예요? 칼등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칼날이에요. 수술하는 거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걸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수술한다 그 말이죠.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그랬어요. 거짓 없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늘 마음에 거리끼고 힘이 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을까?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늘 기억합니다. 거룩하려고. 찬송을 불러도 거룩, 거룩, 거룩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면서 그 거룩을 노래하는 나도 거룩을 요구한다 그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빠져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도대체 이 성경은 참 희한하다. 참 성경은 오묘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예요. 그 자리를 내놓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고등수로만 썼기 때문에
많이 배운 지식인들, 깊이 철학을 한 철학인들, 그들이나 이해하지 어디 알 수 있나?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남녀노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보편성. 참 희한하죠? 성경의 그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40여 명의 기자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문학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철학가가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많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표현력이 철학이나 문학을 초월하는 수로를 썼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말씀을 이 성경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참 역사성이 참 놀랍습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해서 마침내 종말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유식한 사람을 보라면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많이 있는 사람, 가장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학박사라고 하더라도 초등학문 같은 그렇게 이 세상 지식에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을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문학인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혼당한 그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아이는 또 뭉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글을 썼는데 그 딸이 살던 미국에 있는 그 주소를 내면서 내가 그리로 가노라. 나도 그리로 가노라. 가는 길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길을 썼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 책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무슨 나라의 큰 나라의 그 강력한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보존하는, 지켜놓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 찢어버리고 아니면 물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그런데도 성경은 참 희한하지요. 지금도 성경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책이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초월적인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영화를 초월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는 뜻이에요. 멀면 들리질 않아요. 그런 말 있지요. 마음에서 멀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나 성경을 사랑해서 내 성경, 내가 읽는 내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 읽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경이 하나 들렸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 말씀을 읽지를 아니할까?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은 밥맛이 없어집니다. 밥을 적게 먹습니다. 몸이 병으로 말미암아 좀 고달프고 힘이 들면 밥맛이 없어지고요. 먹는 밥량이 줄고요. 밥 먹으라고 말할까 봐 겁나요.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 그랬을까? 병들려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경각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른 것을 많이 잡수셔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정말이에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 재미있는 뮤지컬을 보다가 성경 읽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또 재미있는 거 없는가? 재미없는 것, 재미없는 곳, 재미거리, 장난거리, 놀이거리를 찾아갑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맛대가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흥미진진한 무슨 이런 것들을 잘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것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칼빈 신학교가 있죠. 칼빈 신학교 전신이 칼빈 고등 성경학교입니다. 옛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농회에서 그 신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성경학교 학생 가운데 하나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사람인데 성경을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어디 그래 놓으면 다음번에 성경가 어디 이래 놓으면 거기를 읽고 와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맛이 좀 간 사람이거든요. 맛이 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맛이 가서 성경 배워가지고 목사 돼서 똑똑한 사람 되라고 그래서 보내준 건데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나 그 사람이 처음에 학교에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에도 땅은 인생에 주셨도다. 목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난 무슨 목사가 왔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시편 여기저기 전도서 잠언 이거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그저음때 여기 구파월 쪽에 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하나 계시는데 일본 지국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아주 목소리도 굵은 사람이 딱 만나서 말을 해보면 감히 덤벼들어서 언쟁도 할 수가 없이 아주 그렇게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맛이 좀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말을 하는 걸 들으면은 목사님 뺨을 쳐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아는 소리를 제발 해요. 누가 잘못하는 날이면 그 앞에서 아주 혼내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탐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뭘 찾아서 뭘 하려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자꾸 머리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뭐 좀 살펴봐라, 들어봐라, 생각해봐라, 만져봐라 그러고 자꾸 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속에. 이사야서 44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거기 미혹되면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 왜? 제잘난 못에 빠져버리니까요. 그리고 쉽게 절망하니까. 대개 성경에 대한 것은 지식적으로 말했을 때는 유식한데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 영적으로 말할 때 너무 무지합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참 대단히 답답한 일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거짓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입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찬미를 내도 그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몸밖에도 없습니다. 다 바치는데 이 몸 마지막입니다. 이 몸도 바칩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이면 새벽기도 끝난다면 그 찬미를 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으니 이 몸 바칩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을 썩을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데다 이런 병든 그릇에다 이런 죄 많은 그릇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다 바치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상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입에 한참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달아요. 엄청 달아요. 그런데 많이 읽고 나면 배가 써요. 배 아파요. 왜냐하면 알기만 하면 뭐가 하느냐. 행할 수가 없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씀 생각합니까? 힘으로도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노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요. 하나님의 신을 구하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보혜하시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택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는 세상에 저 직장 다니고 노동하고 뭐 장사하고 뭐 집에서 살림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 다를 바가 없어요. 먹으려고 하고 입으려고 하고 왕래하고 다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택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그러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난 그래요. 읽으면서 들으려고 그래요. 저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 장씩 이렇게 성경 읽다가 또 읽다도 한참 있으면 이렇게 없는 줄을 하면 우리 집에는 날 또 쳐다봐요. 왜? 읽다가 스탑하는가 그 말이에요. 왜? 난 언더라인을 칩니다. 제 성경은 좀 복잡해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그게 나만 아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용광로처럼 뜨거울 때가 있죠.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요. 가슴이 벌렁벌렁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합니다. 근래에 와가지고서는 좀 그렇지만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성경책 얼마나 사들여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 책이 성경이 있어서요. 그냥 와요. 성경 찬송 다 그냥 오고요. 그것도 이제는 안 봐요. 앞에만 보면 성경 다 나온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지. 그 목사님 얘기는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참 성수주일이 어렵겠네요. 아이 시대가 달라졌는데요. 옛날 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모험하면 돌로 때려 죽였지만 지금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다가는 세상 끝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큰일 났네요. 목사님 그 교회 이제 곧 문 닫겠네요. 그런 얘기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여기 강남에서 강복장에 있었을 때는 팔고 강남으로 갔는데 강남에 들어갔더니 얼마 못 살아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제게 말씀하셔서 내가 들으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활력, 살려내는 거야. 살려내는 거. 살아가는 힘, 살려내는 힘이 이 속에 들었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후비어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역사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변명합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드러나는데 여기 말씀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고집 많이 부리는 그 장로님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정치 수단이 참 그야말로 누가 뭐 정치 구단이라더니 정치 구단이 아니라
뭐 더 많은 단을 가져야 된다 그래요. 아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장로는 세워놓고 그래서 교회가 둥실둥실 물 위에 떠가지고 방향이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너 좋은 대로, 장로 좋은 대로, 목사들 좋은 대로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회에 그렇게 크게 이바지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그래요. 미국에 있는 제 그 딸 은영이가 두 교회를 섬깁니다. 그 사위가 나가는 교회 있고 딸이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한 교회를 섬겨서 너는 권사가 되고 너희 신랑은 뭐 장로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다 바쳐서 섬겨라.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려나. 이제 얼마나 가만 그게 말을 들을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세요. 시편 119편 150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또 97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또 113절을 보니까 나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이런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순간이에요. 금방이에요. 아이고 인생 지는 거이가 언제 그렇게 지나가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는 여기 13절을 읽다가 와 등골이 올싹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심판하시는데 만물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변명을 어떻게 해요? 뭐라고 변명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숨겨요? 그러면 이제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만하시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우리는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교계가 타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면 참으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니 언제 나를 부르시는지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천사의 옹위를 받으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을 할 것이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와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아멘.